느헤미야 8장 오늘은 5절부터 이렇게 볼 건데요. 살아 있는 거는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살아 있는 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염색 이야기라고 염색 이야기 거기 이제 전도대상자예요. 어제 원장님이 여기 옆에 저기 가다 보면 전도대상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머리를 합니다. 그 앞에 가면 이제 그 염색 이야기 가셔서 전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열대어가 이렇게 있길래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도 그 몇 마리를 이제 사다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키우는 거라 잘 키우지 못하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하나가 죽었어요. 죽은 거와 죽지 않은 거의 차이는요. 죽은 건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막 반응하고 돌아다닙니다. 모든 건 생물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인 막 살아있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오늘 반응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6절 볼까요? 8장 6절에 보게 되면요. 5절 6절 읽을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하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멘은 숟가락이다. 숟가락. 아멘은 숟가락이다. 그러니까 밥이 앞에 있으면은 그거를 떠 먹는 거. 그것을 내 입에다 넣는 게 아멘이에요. 지금 아멘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신앙의 스타일이 번잡하기 때문에 막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반응이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교육받아야 돼. 사실은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밥이 있으면 그것을 퍼먹는 숟가락, 반찬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서 내 입에다 넣는 포크와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다음에 선물 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음에 문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노쇼죠. 노쇼.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에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막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전에는 이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반응을 하는 건데 또 하나는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다시 볼게요.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아니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냐면요, 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다, 어떤 깨달음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이게 아니죠. 정말로 눈물로 통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제일 회개 기도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의 시작을 회개로 하자. 좀 정결하게 씻자. 내 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달라고, 그것도 물론 좋은 기도고 훌륭한 기도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저희들이 어느 순간부터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서 오면은 제가 이 회개 기도를 40번만 하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이 회개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40번만 읽으라고. 그러면 일단 내 마음과 영적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씻겨나가게 돼. 근데 그 40번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둡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안 합니다. 근데 간구는 잘해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하는데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회개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 40번만 하고서 나를 만나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주면서까지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무슨 이렇게 좀 상황적으로 안 좋으면요, 이 회개기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하십시오. 하루 종일. 이 회개에 눈물이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답은 눈물이 나올 때까지. 눈물이 나오면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주 앞에 부르짖어도 이상하게 그 눈물이 안 나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방울이라도 눈물이 나오면 그땐 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냉랭한 거죠, 냉랭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네들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70년간 그래가지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게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반응, 살아있다는 영적인 반응은 회개입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내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여기까지 가야 기도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이. 또 하나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아멘. 그렇죠. 기쁨이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생기냐? 반응이 생기는데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의 고백을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쁨, 그러니까 이건 막 정말 희열이죠. 희열.
이건 돈이 쌓여 있다고 오는 건 아닌, 그런 데서 오는 그 기쁨하고는 좀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냥 주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저분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위로하는지, 여기에서 오는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기쁨의 온도겠죠. 온도예요. 그런데 그 온도는 세상의 그 온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절.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들은 뭐냐면 부흥이 영적 부흥이잖아요. 반응은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서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반응이 오게 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입술 밖으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심중에서라도 간절하고 정말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꼭 입술로 뭐 아멘 아멘 거짓되게 안 할지라도 영적으로 심령의 고백으로, 그리고 눈물이 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인도함의 그 기쁨, 이게 이제 바로 영적 부흥인 거죠.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모두가 변해버려요. 모두가. 진짜 부흥은요, 진짜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부흥은 교회 밖에서 일어날 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그 열기를 가지고 세상을 녹이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만 여기서 막 즐거워하고 우리만 치고받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거, 죄가 떠나는 거, 술주정뱅이들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사회의 문화가 변화되는 거, 이런 겁니다. 진짜 복음화가 된 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운상제가 변한다. 그 집안이 진짜 복음화가 됐는지, 그 사회가 복음화가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관운상제가 바뀝니다. 입신을 냈을 때, 무엇인가가 어디에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는 모습, 그리고 혼례할 때에 하는 모습, 그리고 상을 치를 때에 하는 모습, 죄를 지낼 때에 하는 모습이 과거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다 바뀌었을 때에 그게 복음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 왔어요. 직장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우리 청지교회가 여기 있는 걸 알고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에 그 가르쳤던 애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집사님이었었는데 이제 몇 년 오래전이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아들이지요. 아들 이제 누나는 이제 결혼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마땅하지 않으니까 주례도 없이 이제 교회도 또 뭐 어떻게 마땅하지 않았던가 봐요. 주례도 없이 아버지 양가 부모님 나와가지고서 자기네 한 마디씩 하고서
그냥 결혼식 끝난다는 거. 여기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어른이 없구나, 이 집안에는. 이 집안에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례 없는 결혼식.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이제 그 친구에게 이런 글을 이제 보냈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 언약은 쌍방 간의 약속이고 함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쌍방 간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맺어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서약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친히 다 이루어 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결혼식에서 서약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소중한 만남입니다. 만약 결혼식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에게 맹세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맹세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언약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 자체도 자기의 유리함으로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하나님과 부부간에 맺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형태는 이제 어떻게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지 않고 자기들끼리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행태인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신앙인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주고 현대적이다. 그리고 새롭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의미를 모르고서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 우리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없구나. 신앙의 어른이 없구나. 너는 신앙의 어른의 지도를 받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니들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같은 데 가서 보면요. 굉장히 경박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그것은 그 집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해야 합니다. 관혼상제를 잘해야 돼요. 그것을 잘못 거기에 그 집안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집안이 얼마나 복음화 되어 있는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가가 거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만 읽겠습니다. 18절 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으로 절기 지킨 거예요. 이게 7월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있거든요. 계속 연이어서 7월 달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이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로 영적 부흥이 사회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까지도 절기를 지키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진짜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까지,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반응을 일으키고 있나요? 그것은 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어떻게 보면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터치해야 되고요, 내 심장을 터치해야 되고 내 삶을 터치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우리 이 지역이 개혁되면 어떨까요? 그게 진정 부흥 아닐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